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기관이 있는데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인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가정을 통해서 복 있는 나라와 또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또 신약의 고넬료 가정 다 뭔가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 있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경외는 단순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존경과 순종의 개념입니다. 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속한 가정에 있어서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복이 된다. 그리고 후대에까지도 영향을 그 복이 이어진다라는 것이 시편 115편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수아가 말년에 임종 전에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경외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경외하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둔 그 가정, 그 가정 안에 부부간의 사랑과 존중, 또 자녀의 교육, 또 그 가정의 재정,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기준이 세워지게 되고 흔들리는 가정의 정체성, 여러 가지 세상의 도전, 시험, 혼란 속에서도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초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개인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가정에 영적인 복을 주고 그리고 그 가정이 속한 공동체와 그 가정의 일원들이 나가는 사회의 모든 속에서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약속된 복을 오늘 말씀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귀히 여기는 가정의 그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 있다. 자녀들을 복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절에도 보면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 역량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 바울을 이어서 그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 유대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 이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온 그 백성인데
좋은 환경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삼촌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신앙으로 양육을 받고 후에 바사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 사람을, 그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 에베소 6장에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 개인 가정과 그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린다.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래서 자녀들이 작고 연약해도 그 척박한 땅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감람나무처럼 자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기까지 한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뿌리만 척박한 땅에서 잘 내리기만 하면은 수백 년, 또 길게는 수천 년 동안의 대를 이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다라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면은 처음에는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러나 점점점 뿌리를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내리게 되면은 척박한 땅에서 온 마을을 먹이게 되는 올리브,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예요. 이 올리브 숲처럼 자녀와 후대까지도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으로 수고하고 그 흘린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를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것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다. 출애굽기 20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여, 이 부모를 존경하는데 간처럼 소중하게 다루라 라는 것이 에베소 1장 6장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단순히 효를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면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를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함이 누구에게 순종함이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함이다. 부모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 아하,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것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부모님들도 사람인지라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부모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우리가 낳고 생명을 얻고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자체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지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가정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 핵심적인 이 관계는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나 형제 관계나 다 그것이 부부 관계에서 부부 관계의 사랑과 신뢰에서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경외하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누구가 높고 낮음의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대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가정의 중심을 부부를 통해서 잘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유하는 가정은 형제간에도 화목함이 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부부간에게도 그리고 형제간에도 서로가 화목함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힘쓰는 과정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수고한 대로 대가를 받는다. 2절 3절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만이 아니라 그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그대로 그 결과를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수고한다고 다 열매를 맺는 거 아니라는 거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신뢰 가운데에 가정을 풍성하게 만들고, 또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고,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 그래서 시편 127편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우리의 건강과 자녀와 사업과 가정 안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된 복이다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화려함이 있고 대단한 집에 살고 많은 걸 누리고 있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시는 가정에 진정한 복이 있고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다, 복된 가정이다 라는 것이, 스페인의 마을에 호르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린 아들이 피코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심하게 나무랬는데 그 아들이 그냥 가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시내 유명 상점 앞에다가 큰 광고판을 붙였는데 이런 글을 쓰였습니다. 파코, 이제 집으로 돌아와라. 난 널 사랑한다. 내일 아침 여기서 만나자, 아버지가.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 상점으로 갔는데 파코라고 하는 이름이 흔했는지 그 이름의 소년이 7명이 거기에 상점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가출 소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평안함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가정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지.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 가운데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랑과 말씀 가운데에 세워나가는 그 가정이 바로 복 있는 가정이다. 가족 간의 작은 소리도 듣고 또 손을 잡아주고 잠시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손 안에는 500만 개의 그 감촉을 느끼는 그 조직이 있어가지고 이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서 건강에도 좋고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과 위로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대단하게 뭔가가 아니라 이런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문제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받는 가정에 복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볼 때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가정들이 점점 무너진다, 그런 얘기를 지금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화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 이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수고한 대로 먹고 열매를 맺는 아내와 자녀를 보고 이렇게 평화로운 가정을 누리는 이런 삶과는 동떨어진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족의 위기 앞에서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진정한 답은 오늘 말씀에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셔야, 지켜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대로 작은 그런 믿음 가운데의 사랑 가운데에 작은 실천을 할 때에 그 속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세우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좀 부족해도, 부모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자녀가 좀 이렇게 어긋나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 위에 세워진 그 가정은 작은 실천을 통해서도 아름답고 복된 성공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정, 복된 가정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워지지 않는 집은 결국에는 헛될 수밖에 없다. 이것저것 아무리 거기다가 뭘 많이 해도 그 열매가 결국은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이. 수고를 수고대로 했는데 결국에는 헛되다 그러면은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워. 그리고 그 대가 이어지질 않는 거죠. 그 복이 이어지질 않는 것이죠. 가정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 그것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게 되는 그 가정이 진정으로 복된 가정이다. 가정의 가장이 아버지고 아빠이지만은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엄마가 실세라고 하는데 엄마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가정이 자녀들이 왕이라 그래. 그냥 아이들 앞에서 부모들이 그냥 벌벌 떨면 아이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최종의 결정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시편 112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가정이 복이 있다는 것이, 우리 가정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그 안에서 진정으로 화목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쉼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 할렐루야. 다른 거 기웃기고 탈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 인생에 정말 여러 가지 불안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정말 복된 가정으로 바르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내가 주인이야. 아버지가 주인이고 엄마가 실세가 있고 아이들 그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 서로가 존중하는 것은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진정한 복이, 진정한 감사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경외하겠노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랍 한 사람의 결단으로 그 가정 가문이 구원받았어요. 모든 식구들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최선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심어지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무장하고 깨어 있으면서,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자녀들 내 보이는 앞에서만 잘 되는 것 같아도 나가면은 부모가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중보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세상의 유혹과 죄의 물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가운데에 입고 복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이기적이고 폭력,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과 거짓과 교만과 이런 악한 것들이 계속 밀려올 때에 우리의 가정이라고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진지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걸 대해야 될 것이, 그냥 세상에 알아서 다 크겠지, 알아서 크지 않아요. 알아서 우리가 부부가 서로 신뢰를 쌓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길 때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분명한 고백 속에서 가정을 세워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다 넘어갑니다. 거짓과 음란과 폐역함과 불의와 교만함과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빼앗기고 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내 대에서만 끝난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 대뿐만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복이요,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한 가정은 그 한 사람 개인으로, 한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이 복을 받게 되고 교회와 나라의 평강으로, 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나의 신앙이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와 자녀에게 태물림되고, 그리고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간다면 이것이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세상에 이러한 작은 불꽃이 되어서, 믿음의 등불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밝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망에 속한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하는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을 향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강력한 물줄기가 되어서 소망에 속한 자녀들,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런 복 있는 가정들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족 주일을 맞이하여서 소망의 가족들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시는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대를 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이어지게 하시고, 가정 속에 크신 복을 내려 주셔서 더욱 더 믿음의 부유함 가운데 서로서로가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과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이 사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소망의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